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때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이 임재는 쉐카이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죠. 왜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머무시는 사건이 바로 이 임재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오늘 주님 임재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모세에게 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32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모습을 목격하고 그는 진노함을 느끼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끄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동시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주동자인 3,000명을 척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이 잔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처단함을 통해 이스라엘 전부가 심판받는 것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죠. 더 나아가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이 벌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신 건가? 아니면 덜 용서하신 건가? 잘 모르겠어요. 또 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노로 멸망시켜 버릴지도 모를까 봐 그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물론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이전보다 많이 수그러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그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빼내고 회개합니다. 또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이 백성을 이끌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며 모세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돌이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조 없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뜻을 바꾸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설명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셨고 모세의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이끌어내심을 통해 주님께서는 바로 그 회개와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뜻을 바꾸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떠났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통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와 모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리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늘 웃고 있지만 저도 집에 가면 무서운 아빠입니다.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3명의 자녀가 있다 보면 좋게만 말하면 절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라 통제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조금 잘 허용해 주기보다는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훨씬 더 많이 허용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뭘 부탁하면 먼저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느 때는 더 많은 것을 허용해 줍니다. 왜 제가 허용해 주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제가 귀찮아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산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때로 멈추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잡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회개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멈추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간구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오늘 15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구하죠.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거든 아예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6절에 더 자세히 드러나죠. 16절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인데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 16절을 통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통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런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아요. 오늘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모세는 더 많은 것을 간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18절에서 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짙은 구름 안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았으며 회막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응답과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다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구름과 불과 같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직접적이고 엄청난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간접적인 주님의 영광이 아닌 당신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영광을, 더 깊은 임재를 느끼기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 성장하기보다는 때때로는 영적으로 안주하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더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갈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주를 치명적인 위기라고 얘기해요. 왜입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그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안주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것이며,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안주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험에 안주하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이 고이면 고이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물이 고여 있어도 여전히 맑은 것 같고 여전히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고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나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에서도 더 거룩한 영광을 보기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갈망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직접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뒷모습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시는 가까운 바위에 가서 서 있으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위해 바위 틈새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그가 얼굴을 보면 죽을까봐 그 틈새를 손으로 가리셨다가 당신이 지나가신 이후에 그 손을 떼어 그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만약 저같이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이라면 그냥 영광 좀 덜 봐,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많은 것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지 않도록 바위 틈으로 가리시고 그의 손으로 가리셔서 이 영광이 그 모세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이 주님의 오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예요. 그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모세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걸까요? 그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것을 기도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구하고 어떤 응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했었던 모세의 그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했었던 그 갈망의 기도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이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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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 주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지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갈망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그 기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함을 당신 앞에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의 그 뜻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안주함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을 예배하며 사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갈망을 잃어버린 채 어릴 때 안주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욱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에 이르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었는데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한 주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망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일함과 나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나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간구를 통해 주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와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